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적 연애 결혼관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첫째 주와 셋째 주 말씀을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는 의미를 배웠고요. 돕는 배필의 의미를 또 들었고요. 또한 남자와 여자 각각의 역할도 들었습니다. 이게 첫째 주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특히 남성의 입장에서 또한 여성의 입장에서도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구체성을 조금 보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죠? 4가지. 직업과 연애는, 결혼은 비슷한 맥락을 함께 한다라고 했어요. 첫째가 무엇이었죠? 여러분들은 저번 주에 안 오셨었어요. 첫 번째가 사랑.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가? 마찬가지로 내가 이 남자 혹은 이 여자를 만나는 것은 이 남자, 이 여자, 하나님은 없고 이 자체가 너무 좋아서, 나의 어떠한 기준대로 이 남자, 이 여자가 좋아서 하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남자 혹은 이 여자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가? 이게 첫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은사입니다. 내가 이 직업을 할 만한 적합한 재능, 은사가 있는가? 라는 거였어요. 또한 이게 연애와 결혼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돕는 배필로서 이것은 어떤 비서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제르라는 명사, 돕는 그 자체가 개역개정에서 돕는 배필에서 그 돕는 형용사적 표현이 그 자체가 그냥 에제르, 돕는 자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랑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내가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성의 입장에서요. 그래서 남성이 하나님 앞에 충실히 살아가면서 사명을 받았을 때 내가 저 사명을 함께 도울 만한 나에게 은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봤었어요. 직업도 마찬가지고요. 연애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낭비. 무슨 말이죠?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낭비되진 않는가라는 거였어요. 나의 은사,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기회, 이런 것들이 낭비되지 않는가?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랑 만나고 혹은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기반한 달란트라는 그 사명을 땅에 묻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내 이 모든 삶이 정말 나의 기준대로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도 충분히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행복주의적인 것을 바라면서 내가 결혼 생활 혹은 연애를 하는 건가? 그런 것들이 낭비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뭐였죠? 너무 저만 말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인도예요. 직업이라는 것은 뭐였죠? 내가 그냥 막연, 어떤 건 직업해야지?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해볼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직업이 14,000개가 넘습니다. 이거 언제 다 해볼 거예요? 자, 많은 해보는 거는 좋다고는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본래의 목적, 본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구원을 받고 여전히 살아가는 것은 할 일이 있다라는 뜻도 돼요. 만약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 최고의 복음이라고 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유치한 그 말인데요. 만약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이라는 표현보다 저는 천당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는데요. 죽어서 가는 곳. 그래서 천국은 이미 누리면서 나중에 완성될 것.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보는 것이 좀 더 엄밀성을 띠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 최종 목적지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거라면 예수님 믿자마자 심장마비든 교통사고든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가장 복된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 땅에 사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 사명. 그래서 그 사명은 어떻게 찾습니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성령님이 인도를 따라서 나를 분명히 인도해주는 그 인도의 경험, 결국엔 적합한 내가 이 직업을 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세밀하게 돌아봤을 때 이런 직업과 적합한가를 또 돌아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남성, 여성 만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결혼과 이혼을 살펴봄으로써 혼인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에 관한 신앙고백서 이 교리를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이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선서를 합니다. 첫째, 신구약 성경 66권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너는 믿느냐? 이게 선서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장로교회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너는 받고 그대로 설교를 하고 가르칠 것이냐라는 것을 또 선서를 합니다. 곧 있으면은 장로님도 이제 그런 과정을 밟으실 건데요. 이런 것처럼 이 신앙고백서는 장로교회 표준 문서로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이 신앙고백서 전체를 다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개혁교회는요, 부서 예배가 없어요. 없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딱 2번입니다. 오전은 함께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씩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오후엔 뭘 하냐? 이런 교리를 통해서 예배를 했어요. 교리를 배우고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럼 이거 왜 배웁니까? 네, 본 설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여튼 그런 거에 대한 세밀한 내용은 다음에 시간을 내어서 배우면 좋겠고요. 넘어가면은 지금 우리는 청년부로 모여 있습니다. 이 말은 20살 이상의 성도들이 모인 상태라는 것이라는 말도 되고요. 또한 이것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나이라는 말도 됩니다. 자, 보통 결혼을 하기 전에 누군가와 사귀고 사귄 다음에 결혼 여부를 정하는데요. 이때 상대방과의 혼인에 대해서 정할 때, 이 남자 이 여자랑 결혼할까 말까를 정할 때 마음 가운데 어떤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즉 판단의 표준이나 척도가 있어야만 해요. 그게 세상적 기준이든 성경적 기준이든 여하튼 결혼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오늘 그 주제처럼 우리 교회의 신조로 확고하게 세운 것들을 먼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우리는 이 신앙고백서에 총 6항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3항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 5, 6은 이혼에 관한 내용이고 어떤 근친 결혼, 근친 그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와는 아직은 조금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3항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남자든지 동시에 한 명보다 많은 아내를 두는 것도 합법적이지 않으며 네, 1항은 일부 일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일부 다처를 시행하는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다처 제도는 비문명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명백한 이야기입니다. 1항이 뭐라고 했었죠?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굉장히 거리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왜죠? 이제는 한 남자 한 여자라는 일부 일처가 아닌 한 남자가 다른 많은 여자를 갖는 걸 넘어서 어떤 상황이죠? 오늘날 시대는 한 남자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여자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죠? 동성애예요. 좀 이따가도 살펴볼 텐데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 어떤 생각을 가지든 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벌. 로마서의 1장에 나와요. 뭐죠?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치셨으면 좋겠어요. 또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매를 맞지 아니하는 자녀는 사생자다. 우리 집 권속이 아니 옆집 애를 내가 왜 때려요? 근데 우리 집 아이는 매를 들어요. 훈계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벌은 뭔지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세상적.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근데 뭐죠? 성경은 뭐래요? 나중에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이란 좀 더 살펴보면요, 꼭 어떤 법적인 등록을 해야만 꼭 아내가 되거나 남편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서로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 내 아내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다 라고 서로 그렇게 작정하고 서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면 벌써 내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회가 험악해서 만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로 돼버린다면,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 없이 어떤 예식이 없이 진행해버린다면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어떠한 법적인 절차, 어떤 문서가 있어야만 결혼이라는 것은 원래는 아닌데 사회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 뭐 법적 문서로 서로 뭐 각서 쓰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결혼의 중요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회가 그렇다. 자, 가령 이런 사회적 혼란, 내가 서로 마음으로만 인정하고 그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있어요. 뭘까요? 동거입니다. 동거. 자, 동거라는 것이 오늘날은 굉장히 쉬워진 세대예요. 엄청 쉬워요. 저는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저도 꼭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싶은데 이제 내 아이가 한 남자 한 여자랑 꼭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동성애적인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물들어서 올까도 걱정이 돼요. 또한 뭐가 걱정되냐, 동거 좀 허락마트로 올까봐 그게 더 걱정이 돼요. 이 동거라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배운지 않았던 표정들인 것 같은데 안 돼요.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동거의 이론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 사람과 좀 살아보고 적당하면 계속해서 같이 살고, 부적당하면 그냥 부담 없이 헤어지자. 만일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같이 살기 위해서는 혼인 예식을 해야 된다면, 정식으로 하고 등록을 해버린다면, 법적으로 등록을 해버린다면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의무가 생겨서 갈라설 때에 누가 위조료를 얼마 내야 하느냐 등 법정에서 시끄럽고 귀찮으니까 미리 살아가면서 확인해보자라는 이론이에요. 이게 동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아닙니까? 라며 이게 사람들이 교묘하게 여러 가지 제도를 자꾸 꾸며내는 거예요. 동거를 하는 사람들은 동거는 제도가 아니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많이 퍼져나가는 까닭의 제도가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제도, 어떤 법적인 사실을 취하는 것은요, 분명히 어떠한 사회적인 요건과 요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성경이 명하고 있는, 이 신앙고백서가 명하고 있는 거룩한 법에 따라서 우리는 결혼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신앙고백서를 토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또한 이런 신앙고백서를 들어보지도 못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서가 언제 작성됐느냐? 1640년대예요. 너무 그 고리타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거를 안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에 관한 문제도 성경은 극히 제한합니다. 어떻게 제한할까요? 유일하게 성경이 이혼을 허락하기는 해요. 조건이 있어요. 그게 유일한 조건이 뭘까요? 네? 간음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이혼할 때 뭐라고 해요? 제일 뭐라고 많이 하죠? 성격 차이. 안 맞아. 조금이라도 양보 안 하면 안 맞아. 그래서 동거해봐서 이 사람이 양말을 뒤집어 벗나, 치약을 가운데 썼잖아, 끝에 썼잖아, 별걸 다 확인해보고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요새는 이혼들을 아주 쉽게 해요. 국가는 현실을 토대로 하여 지킬 수 있는 법을 내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준수할 수 없는 정도까지의 까다로운 법을 국가는 제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또한 국가의 법은요, 그 사람 모든 시민생활을 극대화시키려고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이 정도는 지키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거는 일반 시민이 지킬 수 없을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은 어떠한 관점과 방향과 기준이 굉장히 다른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날은 동거, 이 사실혼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이제 동거도 몇 년을 살면은 결혼자로 인정해준다 뭐 이런 것도 본 적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여튼 이런 동거라는 제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쉬워진 건 사실이고 익히 듣기에 쉬워진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 근데 그러면서 또 말이 나오는 게 재정의 문제도 막 걸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같이 살면 돈을 좀 아낄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의 법들이 한층 한층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놀랍게도 교회도 얼마 동안은 버티는 듯 하다가 이제 슬슬 적용할 때가 되면은 또한 국가의 법에 따라서 한층 한층 내려서 적용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혼을 해도 아니 내가 법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는데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법대로 해. 너무 익숙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날은 이 세상 세계가 흘러가는 방향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LGBTQ 플러스 들어보셨나요? LGBTQ 플러스. 그게 뭐죠? L. 다들 너무 처음 들어. L이 뭘까요? 레즈비언. G. 게이. B. 바이섹슈얼. T. 트랜스젠더. Q. 그 외 플러스 모든 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LGBTQ 운동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전 교회 다녔을 때 많은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함께 그 교회를 협력해서 섬기고 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들은 다 자녀를 학교에도 안 보내고 홈스쿨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그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어떤 교육이 있냐면은 실제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는데 예를 들어 아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오늘 저는 개가 될래요? 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은 이 친구는 개예요. 개라고 불러줘야 돼.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에 갔더니 벽지에 여러 가지 성적인 그런 교육이랍시고 나체와 그런 것들을 쫙 이렇게 붙여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에 대한 우리는 성이 몇 개입니까? 2개예요. 근데 이제는 몇 개예요? 3개를 넘어섰어요. 너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곧 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젠더라는 말이 그런 정치적 용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단순히 그러니까 사회적 성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난 여자다. 그리고 오늘날 뉴스에도 나오는 건 뭡니까?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다음에 체육대회 같은 거 나가서 여전히 피지컬은 남자이지만 여성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막 이런 것들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젠 동성애도 모두 인정해야 되는 거래요. 법으로 합법화시키자라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대놓고 동성애 행사도 합니다. 제가 신촌에서 음악했을 때 제일 많이 봐서 혐오스러웠던 게 그거였던 거예요. 뭐죠? 그거 퍼레이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름이 뭐였죠? 퀴어 축제. 여러분 실제로 봤어요? 와 진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진짜로.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이 해괴해진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놀랍게도 이러한 세상, 국가가 멸망하는 사건이 나오죠. 뭐죠? 2가지가 나옵니다. 뭘까요? 다들 잘 아시는 대로 노아와 또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 하나는 물로 하나는 불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죠. 그런데 노아나 소돔과 고모라의 때의 그 죄악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아와 소돔 고모라 때의 죄악의 특성. 읽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6장 11절 땅 위에 강포가 심해서 폐괴, 즉 부패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노아의 시대 특성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일반 도덕률이 부패하니 폭행, 폭력, 폐괴, 난폭이 난무해요. 그래서 실제로 2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들어갔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죠? 상관하리라라고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말 그대로 성관계 맺겠다, 끌어내라라는 거예요. 그 두 천사는 미소년이었던 거예요. 남성으로 등장을 한, 이제 관계하겠다. 근데 집단적으로요. 국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황. 그러나 이러한 강포, 노아 시대만이 끝나는 게 아니죠. 또 하나의 강한 성격이 또 있습니다. 죄악의 성격. 괴이한 색, 정욕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소돔과 고모라. 그런 사건에서도 보면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특성이 뭐예요? 강포와 괴이한 색이라는 정욕을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다서 7절을 보면은 다른 색을 따라간다. 그래서 멸망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즉 이것은 음란, 다른 색, 다른 음란을 따라간대요. 이거는 굉장히 음란 해가지고 그냥 음란한 것, 이게 아니라 굉장히 변태적인 것을 뜻합니다. 이런 변태적인 음란이 또 하나의 죄악의 특성입니다. 뭐예요? 동성애예요.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남자가 여자와 순리대로 쓰지 않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들이 이 시대의 독특한 성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러한 도덕의 타락과 부패는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점점 나아질 일은 아니에요. 특히나 집사님들은 좀 잘 아실 수 있어요. 불과 20세기의 상황과 100년도 안 흐른 지금의 시대에 굉장히 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뭔가 이제는 음지에서 양지로 다 올라와서, 집사님 때는 그런 성인용품들이 막 그냥 길거리에 즐비했었나요? 그냥 막 대놓고 홍대 가면은 다 막 그냥 대놓고 간판 걸고 팔지 않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팔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올라오고 이제 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개방성을 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더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은 교회도 같이 물들어갑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의 시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모든 영역이 급속히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는데요. 22세기의 성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이제 짐작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호기심으로 22세기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흐름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나중에 우리가 결혼해서 낳을 자녀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 서 있어야만 하겠고, 판단의 척도가 있어야만 하겠고,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해서 아닌 것은 버리는 용기와 신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가 되면 그만큼 더 신앙의 용기를 세상과 하나님의 뜻은 요구합니다. 어려운 세계의 현실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려서 잘 극복하고 나아가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안에는 어떠한 판단의 척도와 기준들이 있습니까? 단순히 저의 말, 이 설교를 듣고 시대가 참 패악하지, 부패했지, 음란하지 라고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과연 오늘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들은 살아는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나이가 20대가 되면 10대와는 다르게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성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학교에 가면 그냥 한 학생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지만 이제 20대 성인으로서는 학생도 한 학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서의 학생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직장에서도 그냥 직원이 아니라 이성으로서의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볼 때 그 사람이 자기와 장차 일생을 함께 짝하고 결혼하고 갈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잠재적으로 우리는 헤아려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볼 때 잠재적으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일생을 함께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은 안 해도 속으로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20살 이상이 되는 순간 이성은 단순히 학생이구나, 선생이구나, 직원이구나가 아니라 이성으로서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귀는 관계까지 나아가게 될 텐데, 그러면 사귀기는 사귀되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귈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귀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항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 사람과 사귈 때 어떠한 생각으로 하고 사귀게 되냐라는 거룩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여기 하나도 없지 않아요? 있나요? 있으면 다 아니에요. 그리고 3항을 봅시다. 자, 3항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을 가지고 결혼에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런데도 우리 주 안에서만 결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신앙을 받는 사람들은 독신자들이나 교황주의자들이나 그 밖에 우상숭배자들과 결혼해서 만나며 또한 그런 사람들은 영문적으로 생활이 사악하거나 저주하거나 유전자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인물로서 깨게 압박으로 어울리지 않는 공예를 배워두고 합니다. 자, 여기서 3항에서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랑 결혼해야 된다? 그리스도인과. 그게 무슨 말로 나와 있는 거예요? 모두 주 안에서 혼인하라. 무슨 말이에요? 상대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라는 것이 기독교의 의무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죠? 사귀기는 사귀되 이제는 10대와 다르게 이성으로서의 누구로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귀기는 사귀되 어떠한 생각과 표준으로 사귈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 사람은 신자인가? 이거라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이 기독교의 의무라는 거예요. 상대가 신자라는 것은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음으로써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신앙 고백이 복음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신자인지, 즉 중생한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트하면서 영화, 밥, 카페, 카페, 밥, 영화, 카페, 이게 아니라 그 사람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너 교회 다녀? 다녀. 됐다, 이제 신자다. 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으라는 거예요. 연애, 데이트하는데 그런 것까지 합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 의무는 뭐예요?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배웠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배웠죠? 뭐죠? 이제 대답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사용자매가 이것도 몰라면서 웃고 계시는데 오케이, 패스. 형경제 뭐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네. 지시고 네. 그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에요. 이렇게 복음적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것에 이렇게만 말하면은 맞지만,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는 뭐야? 이런 식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대는 불신자들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적이라는 것은 그것의 의미를 잘 아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압니까?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 그 사람은 신자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참되게 복음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오늘의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자를 신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문화적 기독교를 믿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뭐라고요? 문화적 기독교. 즉, 말씀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에 대한 관심이 딱히 없어 보여요. 또한 기독교에 있어서 비핵심적인 여타 주변의 것들, 혹은 그걸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여러 가지 것들을 붙잡고 있어요. 또 더 자세히 말해서 무슨 말이냐? 어떻게 교회라는 종교 단체를 형성할까?
어떻게 살림을 해가지고 어떻게 회합, 행사하고 또 어떻게 종교운동하고 사회활동을 해서 자기가 사회에 이바지를 하고 어떻게 문화적인 행동을 하고 어떻게 선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도덕적이야 할까? 어떻게 좀 더 이색이 있는 기독교 운동을 해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대체로 이런 데에 관심이 집중이 된 여기서 뭐가 없죠?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진 지 오래예요. 말씀 시간은 그저 거쳐가는 지루한 시간으로 인식된 지 오래인 봉사는 교회에서 봉사는 많이 했고 출석 횟수는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신앙을 돌아봤을 때 자꾸 뒤처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이런 사람도 교회 출석을 아주 잘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기독교를 단순히 문명을 초래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진 종교로 믿는다든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철학서, 사상서, 예술작품, 도덕의 높은 수준을 가르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기독교를 아무리 칭찬하고 찬탄한다 해도 소용이 없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자라는 상대방과 연애를 하건 결혼을 하건 신자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중생인지 아닌지를 내가 잘 보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저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는지를 내가 물어보는 것을 알아가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인데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신자라고 보증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주신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깨닫게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되는 것이 뭘까요? 첫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했을 때 막연하게 뭘 다 깨달아요? 뭘 깨닫게 할까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참된 중생을 했다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뭘까요? 첫째, 그 사람이 성경 자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아니요. 하나님 존재도 안 믿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구원받은 자의 여러 증상이 많은데 기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요. 이 말씀을 믿되 부분적으로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가 아니라 전체를 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도 생기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의 수단들,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례에 참여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깨닫게 되심으로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큰 범주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거 불신자들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 익히 들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래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그냥 종교적인 수식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깨닫게 됨으로 그걸 진실로 믿고 의지할 때 그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칭 기독교인,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서 자처는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은 잘 몰라서 아직 연구 좀 해봐야 돼 라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성경 뭘 말하면은 아직 내가 검증이 안 됐는데 이런 분들, 이거는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믿으세요? 지옥이 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되게 당황하시는데요. 저는 진짜 학교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옥으로 신자들끼리 논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세요? 왠 줄 아십니까?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죽으신 거?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이 간단한 질문.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이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몰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않을지 몰라. 내가 경험해봤어? 이러한 모든 행태들에 대해서 멀어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왜 이방신을 섬깁니까? 온전하게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과 연합을 해버려요. 제거하지 않고 언약을 맺어버려요. 그래서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그 가시가 된다는 뜻이 뭐예요? 아파 이건가요? 아니라 그들이 너희들을 이방신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어떻게 돼요? 다 이방신 섬기는 거예요. 지옥이 있습니까? 있어요. 봤습니까?
아니요.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사망을 보시면 무엇이라 적혀 있냐면 중간 윗부분인데요. 모든 종류의 사람의 판단을 가진 그 부분 보이시죠? 한 명의 성인으로서 식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충분히 성숙해서 자기의 혼인,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성인으로서 식별력과 판단력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 결혼의 여부를 정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식별력과 판단력이 없는데 벌써 결혼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자녀에 대해서 혹은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공부와 열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성경 공부와 우리의 일상이 분리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식별하고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연애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결혼으로 들어가는 예비 단계로서의 연애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연애할 대상 따로, 결혼 대상 따로. 연애는 차은우와하고 결혼은 신자랑 좀 하고 아쉬우면서 이런 겁니까? 여러분, 연애와 결혼이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혼을 생각하는 연애를 하라라는 겁니다. 결혼을 전제하는 연애예요. 전제한다고 해서 이 사람과 꼭 결혼해야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판단력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을 하기 위한 판단의 척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신자인가? 복음 신자로 중생했을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알아보라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서를 보시면은, 사망을 보시면은 또한 결혼하지 말라라는 상대도 정해 있어요. 혼인을 못하는 상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불신자입니다. 둘째, 로마 카톨릭 사람하고도 못합니다. 왜요? 물론 로마 카톨릭에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을 그 성당이죠, 오늘날 말은. 그 성당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고 단정도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 그들이 이단으로 할지 말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왜냐? 그들도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요, 신인 양성인께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튼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못 받았다고 말은 못하지만 왜 로마 카톨릭 신자랑 연애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소위 교황주의의 우상이나 전래 중시 종류의 미신에서 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과 같이 갑니다. 다른 좀 신학적인 용어를 하면요,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뭐예요? 이신칭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즉 칭의, 법정적 용어예요. 칭의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중에 이럴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법정적 앞에 쓸 거예요. 향동교회 나와가 아니라 형겹 나와, 이렇게 1대1로 마주할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때는 미천한 마국간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은 이미 믿은 사람들은 법정적으로 이미 선언이 된 거예요. 너는 의롭다라고. 그의 죄를 묻지 않을 겁니다. 왜 안 물을까요? 본인은 알아요. 난 죄인이라는 것을. 왜 안 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럴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재림하셔서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눈물만 뚝뚝. 왜? 나는 나를 아니까. 근데 그때 법정적 선언, 너는 의롭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라는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반대면은 뭐냐? 성화입니다. 칭의와 성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생활을 한다는 것인데요, 구원받은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교황주의자들 따라하는 그 안에서 무슨 거 있죠? 미사 있죠? 그 미사가 뭡니까?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매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들의 성찬론은 뭐예요? 화채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떡과 잔이 실제적으로 예수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카톨릭 당시에는 성도에게 떡은 안 줬어요. 잔만 줬어요. 왜일까요? 잔만 줬어요. 떡 안 줬어요. 반대인가 하여튼 하나는 안 줬어요. 떡을 안 줬을 거예요. 왜일까요? 성찬이 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몸과 피가 진짜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빵 부스러기 흘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흘리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성찬을 보관해서 거기다 숭배도 합니다. 이렇게 성찬해가지고 예배해요. 왜?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거잖아요. 이 우상숭배 아니고 뭡니까? 이래서 교황주의자들의 구원론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왜 피하라고 하느냐? 그들의 여러 가지 전례 의식들이 우리 구원받은 자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누굽니까? 기타 우상 그리고 악명 높은 생활. 그러니까 악한 뭐 징역형 살고 오고 뭔지 모르게 사람 죽이고 강도하고 폭행하고 그런 악명 높은 생활을 하는 사람. 또한 방탕한 생활.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 또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근실하지 않은 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과 혼인은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건실한 이 시민 생활에서도 건실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멸망받을 만한 이단에 빠진 자들. 이단에 빠진 자들과도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이단에 빠져있는데도 여전히 거기에도 이론이 있어. 거기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랑 결혼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리. 불신자, 로마 카톨릭, 기타 우상 숭배자들, 악명 높은 생활을 한 사람들,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 도덕적으로 근실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 멸망받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런 자들과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데도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서로 걸맞지 않는 멍에를 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었던 겁니다. 즉 하나는 매고 이리로 가겠다. 다른 하나는 매고 저리로 가겠다. 그런즉 우리 모두가 부당한 멍에를 매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특히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매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구원받은 중생한 신자의 특징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 22장 9에서 10절 보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신명기 22장 9절, 10절, 11절 또 뭐 나오냐? 나귀와 소가 함께 결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막 율법이 있어요. 나귀와 소를 하나로 묶어서 농사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을까? 소가 나귀에게서 냄새가 나서 계속 고개를 돌리면서 반대로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멍에를 메고 갈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소와 나귀를 한 결의를 묶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없는 두 존재를 묶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동쪽, 하나는 서쪽.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청년 여러분들은 이렇게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선택지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선택지? 믿음을 버리든지 사람을 버리든지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앞으로 올 시대를 생각해서 더욱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규율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제고하면서 배우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더 패괴지고 부패하며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거스르는 모든 악한 것들,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대표적인 죄악의 특성인 흉폭함과 난폭함과 폭력과 폭행이 극도록 달했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보듯이 아주 해괴한 이상한 색을 쫓는, 그 정욕을 쫓는 그 동성애적인 그런 태도로 인해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주님의 말씀은 저희에게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서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볼 때에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의 시대가 우리의 시대와 무엇이 다른지를 따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떻게 결혼을 하고 누구랑 만나며 무엇보다 누구랑 만나든지 누구랑 결혼하든지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판단의 척도와 표준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저에게 오늘 묻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고 또한 내가 결혼할 수 없는 대상이 있고 또한 내가 스스로 한 성인으로서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을 때에 결혼을 하는 것인데 그 판단력과 분별력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행하며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